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조차 못해서 경제적 생활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어지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끝까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 그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천사, 이제 첫째,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미 지나갔지요.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앞부분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또 심판의 경고를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따라서 셋째 천사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이제 계시록 14장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을 받느냐 하면은 자신의 음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멸망하게 되고 또 큰 성 바벨론이 먹인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먹은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14장 9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도 그것과 연관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죠. 그런 사실 큰 성 바벨론은 사실은 음행의 포도주 우상숭배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라 그랬고 그것이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것은 바로 14장 9절에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장 8절과 9절의 메시지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큰 성 바벨론의 행위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같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자들 그들은 다름 아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지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는 헬라어 구문으로 에이티스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뭐뭐 하면, 이런 의미, 조건절이에요. 그럼 조건절이 있으면 귀결절도 있겠죠. 귀결절은 계시록 14장 10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14장 9절은 조건절, 14장 10절은 귀결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것이 조건절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14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결과는 뭐냐?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불과 유황못에서 고난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과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행위를 어떤 사람이 한 그 결과가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경배하고 받으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 현재 시제가 가지는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계속성이에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행위를 계속 해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추종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심판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의 경고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첫째,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나왔었죠. 그것을 무시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그 행위를 지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최후 심판의 형벌이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것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 그런데 이런 최후의 심판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은 역사적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재림 직전의 세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속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은 존재했고, 그들은 일단 자기가 사는 시대에 재림 직전이 아니더라도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음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들이 모두 부활해서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어요. 성도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크고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환란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살았던 모든 자들이 이 최후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물론 이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부활에 몸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같이 서요.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그냥 상급의 심판을 조금 받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박해 환란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쳤죠. 예. 그래서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로 죽을 것이요. 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당한 환란을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내야 된다. 무엇으로서? 인내와 믿음으로서 견뎌내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만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설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어디에 서게 되느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었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과 아주 정반대의 위치에, 대조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요. 현실적인 박해와 고난, 환란이 따라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고, 경제적인 고난과 또 굶어 죽는 일도 생기겠죠. 또 칼의 위협에 쓰러지고 사로잡혀 가서 또 로마 시대에 막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먹이로도 죽어가고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그 표를 거부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대조적으로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14장 9절부터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일시적인 편안함, 또 경제적 안정, 바벨론의 문명, 문화, 바벨론의 이런 것들이 주는 세상적인 안락함, 편안함, 화려함,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은 안 된다. 짐승의 표를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짐승의 표를 선택할 자들이 당할 최후의 심판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실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 밑에서 그 환란을 견디는 것보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에 떨어져서 받을 그 영원한 고통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환란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편에 서야 되지,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그 편에 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마시리니. 이 귀결절이라 그랬죠. 조건절은 무엇이냐? 9절에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 그리고 그것은 현재 시제라 그랬어요. 현재 시제라는 건 계속성이고, 이거는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는요, 짐승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신상을 말하죠. 예컨대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 8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 에베소에 있는 황제의 신전에 서 있었죠. 그런 것들, 또 형태는 다르지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 그런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배한 자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런 자들은 반드시 14장 10절에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라는 이렇게 번역한 이 헬라어는 미래 시제예요.
이것은 왜 미래 시제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 그것은 역사적 종말이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예, 그때의 최후의 심판에 직면해서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 시제예요. 반면에 앞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걸 현재 시제로 한 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동안에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 시제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미래 시제는 최후 심판의 확실성,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확실한 거, 임박하고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 주는,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예, 바벨론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모든 문화, 세상적인 문명, 경제 체제, 뭐 종교, 하여튼 그런 모든 세상적인 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그 바벨론, 큰성 바벨론, 그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 예, 진노의 포도주. 사실은 바벨론이 주는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우상숭배 문화와 그 융합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불러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바벨론의 화려한 모든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같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순응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도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대상은 단지 짐승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순교가 언급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순교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도 이 심판에 해당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다. 예, 최후의 심판을,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거는 이제 포도주에 물을 혼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진하고 농축되고 강한 효력을 가진 포도주라는 걸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최후의 심판에서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자들이 직면할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요만큼도 그들에게 베풀어질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 그러한 맹렬한 진노로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최후의 심판의 결정적이고 영원한 성격을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과 마주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떨어지는 것은 불못이에요. 그리고 그 불못은 다시는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변경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베풀어지지 않는 장소가 그 불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가 그 불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배제해 버리신다. 그래서 아주 여지없이 요만큼도 봐주는 거 없이 불못으로 그냥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큰성 바벨론 큰성 바벨론의 그 음행, 영적인 우상 숭배 이런 것에 우리가 취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우리가 그냥 현실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영혼의 감각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그런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무디어질지라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왜 두려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현실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 영혼을 두고도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베풀어지지 않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서 분리돼서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사탄의 미혹이 있고 이런 바벨론의 미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다 분별하여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심령이 붙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그 자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고통을 묘사한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받느냐?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는 심판석에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흰보자 심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보자 심판에는 하나님의 보좌이지만 어린 양이 그 심판석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서 생명책이 펴지고 또 다른 행위의 책이 펴졌을 때 그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한 상태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사법적인 선고가 하나님의 법적인 선고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정반대 위치에 선 존재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충성을 하던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들이 이제는 심판주로 앉아 계신 심판석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천사들이 그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과 유황 이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죠. 고난을 받으리니 이 이제 고난을 받으리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바사니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우리 이제 이미 지난 시간들에서 이 동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 그리고 또 마귀, 사탄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이 모든 것에 이 바사니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니조라는 동사는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심리적 고통, 이런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는 아주 그 전인격적인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사니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그런 고통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억지로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도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짐승을 섬기는 것, 그것 사이에서 짐승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그들에게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와요. 왜 재림이 지연되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의 희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은 또한 스스로 고통의 길을 선택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1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제 14장 9절에서 조건절이 제시가 됐었고 14장 10절에서 그 결과로서의 귀결절이 제시가 됐는데 14장 11절은 그것을 계속 14장 10절을 이어서 그러니까 14장 11절도 귀결절이죠. 그러니까 9절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것이 조건절이에요. 근데 귀결절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고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제 계속 연속해서 그 짐승을 섬긴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은 영원한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이 세상을 사는 데에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저 세상의 고통을 찾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렇지만은 일시적인 그 생명을 누리는 이 유한한 생명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박해, 환난, 미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 세상의 영생, 부활한 삶, 부활의 삶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한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연기라는 것은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못 불못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영원히 당하는 그 고통을 나타내주는 그 고난의 연기죠. 그런데 이제 이 연기라는 표현이 성도들에게 쓰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은 향연이에요. 향과 연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다섯째인 심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서 자신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바로 분향단 아래예요. 분향단.
예, 향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4절 일곱째인 심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여기는 향연이라고 되어 있죠. 향과 연기예요. 예, 기도의 향, 기도의 연기,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들의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고난의 연기는 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 중에는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게 한 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다섯째인 심판에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불신자들의 고난의 연기가 이렇게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성도들의 박해에 관련한 자들이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다스리는 통치체제에 순응한 자들이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하라는 요청을 거절한 자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못의 고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14장 9절에서 나타났던 조건절을 다시 한번 함축적으로 반복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앞에 10절부터 11절까지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짧게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해준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불못에 떨어져서, 여러분 불못이 왜 무섭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류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 믿는 자는 낙원에 영혼만 들어가 있어요. 몸은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임시지옥이라 그래요. 그리고 몸은 무덤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혼만이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당하는 불못의 고통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 몸은 부활한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을 몸이고 신령한 몸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생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간 불못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서 그들은 죄가 돼버린다. 그들에게 이제 안식이라는 건 없다. 오직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예. 자, 밤낮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또 있는데, 그건 계시록 4장 8절인데 거기에는 하늘 성전에서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밤낮이라는 용어는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밤과 낮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항상 언제나 예, 그런 의미예요. 예, 끊임없이, 예, 예, 쉬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이 세세토록이랑 밤낮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가지고 아주 그 영원이라는 그 의미를 강조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예? 밤낮이라는 거는 항상, 예, 요만큼도 쉴 틈이 없이 괴로움을, 고통을 받는다.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제한된 기간, 1년 아니면 2년 뭐 이렇게 제한된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히 지속된다. 예, 누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귀가 불못에 던져서 그렇게 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불못에 던져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두 갈래의 길을 가는 대조적인 운명을 가진 그룹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3장 말미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서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묘사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불신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심판이 경고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그럼 그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자 했던 자들이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죽게 돼요. 이 제한된 시간들을 살아요. 100년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되게 보면은 그 전에 다 모두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의 역사적 종말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 직면할 때 불못이 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지혜가 여기 있나니? 지혜가 인내와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서도 언제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생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